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17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지난 시간 남쪽 왕들에 대한 것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북쪽 왕들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이제 북왕국이 그렇게 엄청난 한 구왕조 같이 되는 그런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막 바뀌는 그 왕조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가면서 배반이 막 배반을 낳고 반역이 반역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서 결국 망합니다. 오늘 망하게 돼 있어. 그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로 들어가 남쪽 왕들에 대한 연결된 나머지 한 150년 그 정도 남은 시간으로 또 공부하면 되겠어요. 제가 상징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그런 희한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 날 용서하시겠지. 이런 개념들.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다 써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뢰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거든. 신뢰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 딸이고 정말 내 아들이냐?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면전의식이라고 그래. 인간들은 다 창조주 밑에서 이렇게 신하처럼 저런 모습을 받아요.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이 돼 있어야지 교만하거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항하거나 그러면 그건 뭐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게요. 손해볼 모습이거든요. 항상 잘했든 못했든 그냥 신하는 그냥 구부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전부 이렇게 후손의 대도로 이어 나오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많은 후손이 다 죄인 취급받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 복을 못 받게 돼 있어. 또 그게 창조주가 계시니까. 우리는 다 그냥 엄마 아빠가 낳았어도 나중에 엄마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응? 둘째 아들처럼 내 분기 주시오. 직원이 농사지어서 돈 벌어놨나? 달라. 빼앗아가지고 갈고 안 주면 그냥 존속 살해하고 빼앗아 버리고 유산 남아있는 거 더 없어지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 죄거든, 죄. 북이스라엘 이 나라 참 처음엔 시도는 괜찮은데 웃긴 참 어처구니 없는 나라인데 이게 갈릴리 자꾸 이거 보셔야 됩니다. 사해. 그래도 이거 안 보고 뭐지 그러지 말고 이게 이제 남북이 쫙 갈려 있거든. 이게 예루살렘 남쪽 유다입니다. 유다가 북쪽은 사마리아 수도예요.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 그 이쪽에 이제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바벨론이 나와 있어요. 저기 쿠웨이트에 있는 터키 북부에 그 바벨론이 가장 크죠. 나중에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돼가요. 정말 점령이 돼가니까 그쪽은 이제 암몬 족속들이 있었고요. 모압 족속이 있고요. 이 사이 옆에는 이제 에돔 족속이 있어요. 뻘건 사람들. 홍해가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예요. 옛날 애굽. 예,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나일강이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명을 알아야 뭐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예요. 지중해. 성경에는 큰 바다라고 돼 있어. 큰 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남유다거든요. 유다 왕국이에요. 북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쪽에서 이렇게 가져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다 남유다인데 나중에 통일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름은 또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에서 보면 이런 입장인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거든요. 10지파. 이건 2지파. 레이지파는 따로 있어요. 레이가 이제 남쪽에 많이 있는데요. 레이 지파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 레이 지파를 처음에 뒀어요. 다 레이 지파를 뒀는데 여기는 다 레이 지파가 없어졌어. 레이 지파가 나중에 다 전멸해버려. 거의 우상 숭배하니까 레이 지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저 선지자만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 북쪽에 딱 있어가지고서 그래도 한 200년을 이렇게 이끌어 가요. 선지자 남쪽은 한 350년 그 정도. 북쪽에는 구테타를 이뤄서 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한 분 왕하고 바사가 또 확 쓸어버리고 바사 아들이 또 왕하고 나서 또 시므리가 쓸어버리고 시므리는 아들도 왕 못하고 그냥 또 오므리한테 다 넘겨버리고
오므리게 한 4대 하다가 그 제일 악한 왕 4대 하다가 예후한테 또 구태타 넘겨버리고 예후가 한 또 4, 5대 하다가 또 샬롬한테 또 넘겨버린 다음에 이제 17장이 나와요. 전부 구태타.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처럼 그냥 말씀이 그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수천 년 지나도 남쪽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사실이거든. 역사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되게요. 남쪽은 다윗 후손으로 쭉 내려와요. 일왕조다. 쿠데타가 없어요. 중간에 한번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서 그 아달랴가 한번 왕성을 다 죽여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아스가 딱 살아가지고서 왕을 이끌어가요.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숨겨가지고 해놓은 왕이 또 나가서 다윗 후손은 그대로 가요.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나라, 어느 나라가 잘 사는 것이냐? 저쪽에 힘이 많고 뭐 무기도 많고 뭐 군사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북쪽은 반역에 반역을 다하고 복수에 복수를 낳아서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머지 왕들을 보면 이때가 이제 한 예수님 오기 전 700한 4, 50년 됐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왕들이 쭉 간 대선명이 쫙 나옵니다. 지금 이 17장에 읽은 이 1절부터 쭉 나오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요 왕이 스가라. 이 스가라는 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스가라는 나중에 바빌론 포로 후의 선지자예요. 이름만 똑같지 헷갈리지 마. 이건 스가라가 아니고 그냥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왕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살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태다가 죽어요. 그 이래서 이 북왕들은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이 그렇게 이제 나와요. 이 북쪽은 여로보암의 죄. 일대 여로보암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일대 여로보암 이 사람의 죄. 전부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요. 다. 이 북은. 그래서 이것이 멸망을 가요. 악한 왕이도 악한 왕.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이제 그 예후의 후손인데 예후가 또 싹 한번 쓸어버렸잖아요. 그 예후 후손을 쭉 내려다가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스가라인데 스가라가 이렇게 6개월 하다 왕하다가 이제 구테타 일어나서 또 살롬이라는 왕이 나서 싹 쓸어버린 거다. 그 통치를 살롬이라는 사람이 1개월, 다 1개월이에요. 1개월. 이게 육왕조입니다. 이게 1개월. 1개월 하고 왕조야 이게. 왜? 구테타에서 왕이었었으니까. 1개월 하고 바뀌어 또.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또 구테타 해가지고서 살롬을 죽이고 이 사람은 10년을 통치해. 10년. 그래서 이 왕조가 이제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 하나가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또 이제 왕조가 바뀌는데 이 문하햄이라는 왕이 10년 통치하는데 얼마나 잔악한지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16절. 그때 문하햄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 뵌 부인들을 갈랐더라. 꼭 이북 옛날 6.25 때 죽창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냥 임신한 여인들 같이 아이와 같이 죽이는 그런 식의 잔인성. 이 사람이 참 이게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잔악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전쟁 나면요 진짜 그 무시무시한 것도 아니지만 잔인해요. 다 사람이다. 이 악이 받치면 마귀약 싸움 막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하햄이라는 왕이 그렇게 잔인한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요. 아수르가. 이제 이 아수르가 지금 살았어요. 이제 아람이 조그매요. 아람이 조그만데 아수르는 커요. 바벨론 더 커요.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가 이제 북쪽으로 이제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으로. 네. 막 침공이 와서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문하햄이 노를 자빠져요.
그래서 친구가 오니까 왕한테, 그 당시 왕이 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왕한테 은천달란트를 줘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이 돈을 줄 테니까 침공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굽시르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 왕도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5장 20절에 이게 15장께 나와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더라. 이랬다가 10장에 또 공격을 해요. 이제 2장에 공격이 와서 이제 완전히 사마리아를 쓸어버렸던.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악한 통치를 했는데 세금을 막 엄청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주면서까지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 왕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굽신굽신대며 강대국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보다 바로 뒤에 연결돼서 호세아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베들레헴 이쪽에 양 치는데 여기에서 아모스가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에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 다음에 북쪽에 있었어. 그래서 호세아가 이 사람이 왕에게 므나헴에게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히스기야 시대까지 살긴 사는데 결국 이 호세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해서 물려줘. 섭정하다시피 그렇게 해요. 아들이 부가히야인데 이제 아수르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하게 해서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동맹을 맺지 않도록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하면서 한 2년 통치해요. 2년 통치. 그러다가 이제 부가히야가 죽습니다. 이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베가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왕조인데 파랑조로 베가가 나타나서 아수르 정책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갑자기 사마리아 왕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조공도 안 바치니까 이거 다시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베가 왕이 그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하다가 아수르 그 왕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 불이라는 사람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침공을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사람도 잡아가고 뭐 그쪽에 다메섹에 있는 모든 하솔과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결국 베가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해요. 이 갈릴리 호수 이 지역 다 점령하고요. 다메섹이 아람에 있는 이런 다메섹 헬모산 기가 이런 전부 다 점령을 해. 다 하솔에서 이 불이란 왕이. 그래가지고서 베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래도 뭔가 또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런 풍전등화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반영을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들이 뭐 아우성치 고통 다 하고 아수리에 이제 완전 식민지가 될 것 같으니까 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또 반역해서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므나헴의 아들 베가야를 죽여버리고 왕이 된 사람 누구냐? 이름이 또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지 않습니까?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가 결국 베가를 죽이고 왕이 돼서 이 호세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722년 예수님 오기 전 BC라 그럽니다. 이게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북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아수르 땅이 돼버렸다. 아수르 땅이. 이제 북쪽은 다 아수르가 돼버린 거야. 아수르가 돼버려. 이스라엘 없었어요. 이제 저 아수르가 와서 자기 나라가 여기서 살고 이 나라를 잡아가지고 아수르에 살게 하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이제 막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남자 결혼하고 막 그렇게 해서 주거지가 다 막
옮겨버리니까 한 덩어리가 돼버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제 뭐 이스라엘도 있고 뭐 그냥 아수르 사람도 있고 겹치고 겹쳐서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혼혈민족이 되니까 남유다에서는 니네들은 개들이야, 순종이 아니야, 우리가 순종이야, 우리는 선미고 너는 선민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렇게 이제 거부하면서 성전도 같이 안 짓게 되고,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 개들 취급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도 다이소 유도인으로 나왔지만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그 우물가 여인이 그러잖아요. 뭐 유대인이 우리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로병의 여인이 왔을 때 딸 살려달라 그러니까 개한테 준 것이 아니 이렇게 얘기해. 그 정도로 예수님 자체도 그 말씀 자체가 혼혈 민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한 거지. 신앙 그렇게 입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의도란 말이에요. 신앙을 지켜야 된다. 혼혈 민족이 영적으로도 혼혈 민족이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지금 우리의 그 신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은 722년에 아수리에 완전히 멸망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론을 말해준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론, 이제 멸망하는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 멸망에 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 다음에 하나 있으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요. 요 세 가지가 멸망의 조건이야. 멸망의 이유. 이 멸망 이유가 이거예요. 세 가지가. 이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회개만 했어도 한 200년보다 훨씬 더 많이 유지하면서 뭔가 남쪽과 함께 하나가 될 가능성도 큰데, 원래 선민들이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한 200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라고 여기다 선지자들을 군대부터 돕고도 선지자들을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200년 유지하다가 그냥 구왕적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9번 구태타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버리신 거죠. 누구한테? 아수르게 그냥 먹히게 해버린 거야. 아수르에.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무슨 뭐 불상 앞이라고 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생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내가 가진 어떤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우상 숭배하는 것,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본문 우리 이제 17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왜? 멸망할 시기에 있으니까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그전 왕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막 통치하고 죽이고 세금 빼앗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못했다, 그런 얘기죠. 저 사람 선한 것이 아니거든요. 악한 왕입니다. 호세아도 악한 왕이었어요. 이래서 호세아가 저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배가를 주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수르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불왕이 사라지고 살만에셀 왕이 됐을 때 이제 조공을 안 바쳐버려. 오늘 당시 종속국이 아니요, 안 바쳐버려. 아수르가 대노해서 이렇게 치러 또 오는 겁니다. 그때 애굽에 상당한 그 권위를 갖는 애굽 제국이 이렇게 발전이 돼요. 애굽이 이제 제국이 돼요. 이게 이제 북방 치고 올라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호세아가 여기 갖고 이제 동맹하려고 그래요. 동맹을 하려고 그래요.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는 이제 지는 해고 애굽이 뜨는 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군사를 힘을 가지고 이 처세술에 실용적인 어떤 외교 노선이라고 그럴 수 있죠. 전하를 동맹을 하면 우리나라가 득이 많아. 아수르도 막아줄 거야.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독이 돼버려. 그래서 호세아도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호세아를 잡아다 오고 가둬버려요. 그리고 3년 동안 아수르가 여기를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사마리아고 뭐가 전부 포위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멸망한 이유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이런 멸망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였냐? 신앙의 문제, 신앙.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였다. 신앙이 문제. 이것이 이제 멸망의 가장 큰 이유예요. 신앙의 문제. 여기에 회개가 다 들어가고요. 우상 숭배가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살고 뭐 복을 받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후회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는 신하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안 그러면 마귀가 있는데 마귀하고 짝을 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결국 죽잖아요. 창조주 어떻게 이겨?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어 주는 것이고 우주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별나라 가고 뭐 간다 그래도 창조주를 무시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간 삶 자체가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그래요. 지구촌 전체도. 이거를 모르면 철학도 필요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어떤 문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신학 입문에서 이 공부하면서 이야 이거 참 사람은 참 창조주한테 다 달렸구나 그냥. 다 달렸네. 근데 경전을 이거저거 다 읽어봐도 기독교처럼 명확하고 자세하고 실제 있는 경전이 없어요. 제일 기독교 경전은 완전히 실제를 기록해 놓은 곳이라서 이거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싫다 그래도 믿어야 돼요. 이런 모습밖에 없어. 이런 모습 보세요. 이 모습이 어때요? 겸손하죠? 신앙은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나봤자요. 잘나봤자. 겸손해야 돼.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말씀을 듣죠, 그죠?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가잖아요, 그냥.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해야죠. 이 모습에 지금 보이잖아요, 순종해.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 그죠? 실천. 행함할 때 결국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한 게 좋아.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야. 신뢰의 모습. 네가 나를 신뢰하냐? 예. 그냥 겸손한 거. 그냥 말 안 해도 딱 무릎을 꿇으면 벌써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요.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넘어짐 앞잡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패망의 선봉, 거만한 것은 넘어짐 앞잡이. 이것이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예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면전의식. 그 면전의식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잘못된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회개 안 해도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기도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여기 기도가 하나 들어가죠. 기도. 이 모습도 지금 기도 모습 같지 않아요? 기도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 근데 그것이 부족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고 그립고 대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좋게 해주고 싶고 기뻐하게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사랑에 다 있는 거예요. 구차하게 막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못 깨달으니까 지금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요. 그 복 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면 교만하겠습니까? 사랑한테 아버지 품에 안기려고 애를 쓰고 잘 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게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잊지 않고 내가 실행해 줘야 되겠다. 빛이 돼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도 말씀만 기억하지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거 기억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왜 말을 안 듣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당신 잘못한 거 없어. 편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딱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비춰줘야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를 생활로 비춰줘야 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다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 왜? 우리 창조주께서 만들 때 선하게 만들었지 악하게 안 만들으셨어요. 요놈 마귀 새끼가 속여가지고 배반하게 만들고 악하게 한 것이지. 항상 선하고 착하십시오. 손해볼 것 같아도 그것이 큰 유익이고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다 우리 교회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수준 높은 분들. 이래서는 이 멸망하는 이런 조건들이 꼭 면제식을 벗어나서 숨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 살기 때문에. 면전식. 그 다음에 이게 우상숭배. 요거 이방 문화를 경계해야 된다. 이방 문화. 이방 문화를 경계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게. 이방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우상에 절하고 뭐 손으로 빌고 뭐 삼신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점쟁이 하고 이런 거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마귀가 거기에서 끌려 들어와서 함께 나를 속이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속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점쟁이 가서 병이 낫는다는데 병 나와봤자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 병 나면 싹 낫게 하시지만 그건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속성이 그래요. 성품 자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방 문화를 우리가 절대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초기 히브리인 그분인데 아브라함이 이 북쪽에 있는 저 그달로 오메리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바벨로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바벨로 이렇게 흘러 여기 이게 터키 지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 유역에 살았었거든. 하란에 아브라함도 음성 듣고 이쪽 내려왔거든요. 음성 듣고 내려왔거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예루살렘 변방이 와가지고서 이 헤브론 지역에서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해 바로 서편이에요. 헤브론에 있을 때
동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소돔 쪽에 롯이 살았어요. 롯이 살았어. 롯 식구들이 있는데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배웠어. 다 잊어버렸죠. 이름들은.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이 다섯 왕이 연합군이 연합군. 얼마나 셉니까 군대가. 연합군이 공격을 해요. 이 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공격을 하면 돼요. 노르하고 처하고 딸들 다 잡아가요. 다. 이쪽에 뭐 소돔성, 고모라성 다 잡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족장이었거든요. 318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밤중에 기습을 하러 갑니다. 기습. 여기서 사해 변방을 돌아가지고 기습을 가요. 기습을 가서 이 5개 왕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부 뺏어가지고 다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없었지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 롯 사는 지역의 소돔, 고모라 뭐 여러 소알 이런 성들의 왕들이죠. 뭐 왕들이 봐 조그만 성들 왕들이지만 그 왕들이 주는 감사 예물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버려요. 자기 승리한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그때가 11조 제전이에요. 지금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의 문화를 안 받아. 그것은 뭐 곡식을 받든 무슨 뭐 다른 뭐 금으로 만든 물건을 받든 다 이방 문화거든요. 그 뭐 우상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신앙이 몇 번 당해보고 나서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이제 부자를 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병이 318명 했거든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을 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다 안 받아요. 받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안 받고 보내버립니다. 이거 이방 문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거기는 뭐 뱀도 그려진 게 있을 것이고 뭐 호랑이가 그려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런 것이 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방 문화를 배척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이 멸망하기 않으려면 이방 문화를 배척하라고 하네요. 이방 문화를 배척.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이제 남은 건 유다밖에 없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이제 결론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이 했던 걸 하나님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전쟁 아수르가 와서 침군 것을 먹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이제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모든 사건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순종하면 그쪽 마귀이 나타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성령을 순종하면 성이 나타나서 그걸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것을 선택을 잘 못해 사람들이. 마귀가 워낙 유혹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수르의 이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세겜에 살고 베델에 살고 이래 가지고서요 결국은 아수르 민족도 여기 와서 전부 함께 사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혈 민족. 또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아수르 갖다 심어버리니까 거기도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이제 아수르 정책이 이제 너희들은 우리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돼야 돼. 문화 싹 쓸어버리고 아수르 이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와 하막과 스발의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저게 거주하니까 같이 이제 혼합이 돼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아수르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는 이런 것에 멸망의 심판을 북이스라엘 왕국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놨더니 아수르 왕이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왕이 놀래. 지금 통치를 다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시내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저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 신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이 아수르에 있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자기 신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라.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시하는 그 이방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멸망했지만 기회가 왔어. 근데 그게 되질 않아요.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 혼합 종교가 돼. 송아지 섬겼죠. 나중에 여기 막 처음에는 송아지를 여러 밤에 섬겼는데 나중에는 아세라 신, 바알 신, 몰록 신, 뭐 무슨 엄청난 아수르의 신들도 많이 섬겼어요. 그게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아수르 숙곤 느봇 신을 섬겼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카를 섬겼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섬겼고, 하마스는 갈릴리오스 바로 이 북방 여기입니다. 하마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구스 사람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와 사람들은 림나스와 다르다라는 신을 섬겼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동쪽에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또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기도 했다. 동쪽에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 시리아 땅 밑에 갓지파 지역에 섬겼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모압 집 와가지고서요. 나중에 모압의 메사 왕이 큰 아들을 불살라서 바치잖아요. 이방신. 그러니까 이게 혼합신이 막 존재하니까 이게 뭐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야. 다신교가 돼버린 거야. 신학적인 용어로 다신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천주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단들이 모여서 스님이 천주교도 가고 천주교 뭐 불교의 스님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종교는 하나다 그래가지고서. 근데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친교를 하거든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이 기독교만 종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그렇게 호흡을 못해요. 호흡하면 이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죄송하다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이렇게 논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단들하고. 우리 옆에 신부님 가끔 만나지만 그냥 뭐 다른 얘기 종교 얘기 안 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한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담배 제가 안 피겠습니다. 하십시오. 아주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신부님이. 우리 교회 지을 때 너무 좋게 하셔서 고마워서 제가 가끔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딱 속습니다. 천주교는 없겠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천주교의 복음은 간접적인 복음이에요. 직접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직접적인 복음은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리가 강조점이. 기독교는 직접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섬기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간접적인 복음은요 겉으로 봐도 많이 좋아 보이고 협력해 보이고 불신자들이 볼 때 그래 신앙은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처럼 이렇게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들을 다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신상에 좋은 것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핍박받지 않으려면, 나라 살리려면, 가정 살리려면, 자녀 살리려면 전도를 열심히 하죠. 전도를. 이 혼합종교가 되어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혼혈족, 당신들의 형제 지파들의 땅이었는데 10지파인데 이거 민주주의가 이게 왕국이 되고 남쪽은 없어져야 돼요. 2지파밖에 안 되니까. 투표하자 그러면 10대 2인데 누가 이기겠어? 이 10지파가 송두리째 그냥 혼합종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2지파만 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수가 역사를 인도해 나갑니다. 소수가. 많은 사람이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그런데 이 신앙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은 창조주 한 분을 딱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다 피조물이고 다 신하지. 이런 신하의 모습이지 없어요. 신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순종하는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혼혈민족 같은 그런 것, 혼합 종교가 된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 당시부터 우리가 보지만 여기 한계 3파선까지 꺼가지고서 북쪽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도 남쪽도 나중에 150년을 망해요. 망하지만 이것도 죄 때문에 망해요. 북 보고 안 그래야 되는데 북 사람들 보고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 들어가고 그냥 엎어버립니다. 여기는 북은 아수르를 엎었지만 남쪽은 바벨론 들어가고 그냥 확 엎어버린 거예요. 나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성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전 포로로 막 잡혀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남쪽이 멸망하는 건 더 무섭습니다. 니네들이 200년 동안 보아왔으면서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 그런 거예요. 바벨론 그냥 큰 솥을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물을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포로 잡혀가서 왕도 두 눈 뽑혀서 끌려가고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남쪽 멸망할 때는. 와, 역사가 우리 형제 10지파들이 저렇게 당한 걸 번연히 보고 살아왔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당한 게 아니라 더 잔인하게 당하네. 더 비참하네. 저 멸망할 때요, 남쪽의 선지자들 모든 저 선민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뭐 바벨론 끌려가서 저기서 수십 년을 살지만 여기서 막 예루살렘 바라보고 3번씩 기도하고 막, 이 고향 땅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게 회개가 되니까 회개하고는 저기서 머나먼 바벨론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왕을 통해서 이렇게 1차 기환, 2차 기환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고 성벽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 멸망할 근거가 죄고요. 회개하면 살려주는데 회개도 안 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큰 아주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북쪽과는 상종을 한다. 그 유대인의 의식이 딱 돼 있어요. 북쪽에는 신앙을 벗어나서 혼혈민족이 되고 이방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기 때문에 개라 그러잖아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내 자녀에게 주려고 나는 온 것인데 개한테 줄 수 없다. 이 수로복의 여인이 그냥 엎드리잖아요. 줬소이다, 올소이다. 개도 주인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고쳐주잖아요. 회개하니까. 회개 안 하면 못 고쳤을 겁니다. 아마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아합 배웠자. 아합도 그렇게 최고로 악한 왕인데도 회개하니까 이걸 고쳐줘 볼까. 이 사람이 근데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확인하고 체험했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자기 왕권만 딱 세우는 거. 왕권만 얼마나 강하게 세웠던지, 북한 김일성이 가지고 강하게 세웠지. 거기가 막 왕이 아합을 포함해서 5명이 5명.
오므리 왕조가 쫙 왕이에요, 왕. 예후도 그 다음에 쫙 왕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심은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가 그 중심이에요. 다른 왕조는 다 뭐 1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왕조지만 최고로 길게 나아가는 그 왕조가 악하게 나가려면 진짜 악해가지고서 북한처럼 3대가 왕이 되죠. 그죠? 3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악하고 백성들을 막 공포심을 조장해 버리니까 반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죽는 거예요. 북한 땅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굉장히 변화가 있지만. 그래서 나도 가끔 들어보면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엉엉 울고 저 기도하는 모습을 라디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분은 북한 시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3대가 저렇게 공산주의로 악행을 해서 이 왕을 한다는 거는요, 그 백성들은 노예. 그렇게 안 하고는 반란이 일어나서 못해요. 조그만 틈도 안 주는 거예요. 노예로 막 전락시켜버려. 우리 일생은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운명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존엄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신이고 우리 백성들은 신하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도용하는 거죠. 3대가 저렇게 왕을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 뭐 백성들은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이북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기도 안 해요? 바보지. 신이시여 구원하소서 눈물 뿌려 기도할 거라고요.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를 전도를 성시화를 만들어 놓고 북으로 쳐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통일돼야 진짜 통일이 되지. 무슨 이건 조약해가 되지도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저게 전쟁이 일어나지 되지 않아요. 전쟁 무기나 개발하게 만들어 놓지 안 그래요. 뭐 종전선언 막 그것도 별 의미 없어요. 가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선이 싹이 트고 착한 것이 싹이 터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지. 지금 생각 자체가 악하고 하나는 선한데 그것이 뭐 기름과 물인데 하나가 된다? 통일이 안 돼요. 흡수 통일도 안 돼요. 이게 독일과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 우리가 오히려 끌려 들어가지 저 사람들 끌려오지 않아요. 공산당 사상은. 특별히 북한은 그래요. 그 정치인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 공산당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그럼 뭐 김정일 여동생이 막 그 큰 건물로 폭파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오는 건물로 그냥 폭파해 버리잖아요. 그런데니까요. 배반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존중을 안 해요.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놔도 존중 안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존재, 존엄이야. 반란만 일어나면 3대까지 다 죽여버린다. 이북이 그런. 그래서 3대를 지금 왕으로 쭉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죠. 역사가를 증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거예요. 진리도 그렇지만 역사가 다 이렇게 증명해 놓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이 예언.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면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즉시 회개해 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